주신 하나님 말씀 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찾으시면, 앞에서 찾으시면 힘드시니까 중간에서부터 찾으셔야 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이러면 또 헷갈리시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시죠? 자,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생겨도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는 말이죠,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신생아시 이렇게 아이 처음 낳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게 벌써 오래전인데 그래도 아주 새록새록하죠. 애들이 쫙 누워있는데 유독 내 애기만 이뻐요. 제일 이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른 애들 신생아들 딱 보면 다 못생겼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나? 근데 우리 애기는 진짜 사람같이 생겼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람같이 안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짱!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자부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인정 아니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잘생겼다고 얘기할 때마다 웃으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가장 잘생긴 아들이 아닐까.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아닙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절대 용기 잃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답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온 인류, 작게는 우리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벌써 눈이 다 알로 돌아가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선명한 목적,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삶을 지켜보시면 절대 좌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기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일리 쏠리고 전리 쏠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목적이 분명하다, 치우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치우친다,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오늘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한 거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살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사시는 분이에요. 목적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시는 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면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아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죽을 거 알지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목적이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을 두고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 오실 때 말이죠, 운전하시면서 교회는 이쪽, 우회전, 좌회전 흔들림 없습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러면 이 사거리 앞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흔들림 없습니다. 이게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헷갈리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도 압니다. 빨간불에서. 왜요?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갈 길을 모르면 야, 이거 왜 도대체 내 길은 왜 막히는 일 뿐이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려요. 선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 마지막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열심히 살고 시간을 아끼서 쪼개서 살고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 정확한 분명한 사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죠. 점점 때가 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목적이 흔들리면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자의, 우리 사명자 아닙니까? 이 사명자의 모습 딱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목적, 선명한 목적,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목적은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목적이 어디 있다? 그러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향이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방향이 잡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말씀드렸듯이 흔들림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질병자들 치유하고 막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막 떠나가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막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막 능력이. 그 옛날 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저 제사장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도대체 저런 권세가 어디서 나오나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때는 이 때입니다. 예수님 인기 절정입니다. 예수님 짱인데 예수님 한 말만 하시면 다 변화됩니다. 가시죠. 나 안 간다. 다른 마을로 가자.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조금 인기하고 저기 조금 떠나면, 이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선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방향과 목적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자꾸 살아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자꾸 치우칩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인기 같은 것을, 그런 것이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그걸 막 쫓아가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으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실 수 있으셔야 되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치우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이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도 이제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대부분 아니면 이제 우리 청년들 빼고 청년들이요, 목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해보고 상담해보고 얘기해보니까 이 녀석들이요, 대부분 학교를 가서, 대학교 가면 한 학기나 1년 내고 무조건 다 휴학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휴학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휴학을 할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휴학해서 대부분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영어 공부하고 토플 점수 높이고, 그 다음에 뭐 해외 가서 연수라도 좀 받아보고. 왜요? 졸업하면 이 경쟁사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한 학기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무조건 휴학을 해요. 휴학하고 그냥 다른 공부하고 다른 일 합니다. 무슨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외 연수를 가요. 목적이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쟁 상당하고 좀 떨어질까 싶어서.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세요?
그냥 멋입니까? 그냥 좀 더 뭐 나중에 연금이라도 좀 더 받아볼까? 노후생활. 목적이 있이 일을 하고 목적 있게 여러분들 돈을 버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물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1000마리, 많게 막 몇만 마리도 이렇게 물소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근데 그 물소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막 뛰고 그럴 때 굉장히 장관이래요. 저는 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찍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기가 두려울 만큼 이 물소 떼들이 뛰잖아요. 뭐 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진동이 엄청나대요. 그래가지고 이 헬기로 찍거나 차를 쫓아가면서 찍는데, 야, 그렇게 멋있다네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근데 이 물소 떼들이 이 수만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 물소 떼들의 리더소가 어떤 소가 리더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물소. 자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막 힘센 소가 리더소가 될 것 같죠? 힘센 소, 막 들이받고 뒷발질 잘하는 소. 근데 그 소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달리는 소,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달면 막 쫓아오는 소, 그 빨리 달리는 소가 리더소가 아니랍니다. 어떤 소가 리더소가 되냐면, 말 그대로 물소잖아요. 물소. 아프리카에는 비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도 안 옵니다. 기근이 아니라 뭡니까?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와요. 그럼 물이 없어요. 다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들은 물 찾아 산만리예요. 한 번 이동하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씩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리더소는 어떤 소가 리더소가 될까요? 그렇죠. 똑똑해. 역시 행복한 교회 성도분들은 물을 찾을 수 있는 소가 리더소가 됩니다. 그러면 물을 찾으려면 뭐가 발달돼야 될까요? 후각이죠. 후각이 발달돼요. 그래서 싹 부는 바람에 코를 낼름낼름 냄새를 맡을 때 저기에 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저쪽에 물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소가 리더소가 된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많은 소들이 있는데 물을 못 찾는다?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아니, 작게는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한 교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방향을 대략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도 대략 가는 겁니다. 대충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대충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 함께 정확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잡았다.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 얼마만큼 방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방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목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목적을 갖고 계시면 잘못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목적을 갖고 계시면 바른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이 실수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만 제대로 잡고만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히 달렸어. 그럼 뭐예요? 달린 만큼 다시 되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만큼 헛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헛수고하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떠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요. 정확한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지금 바른 방향 속에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시지 마십시오. 그냥 사시진 않겠지만 열심히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정확한 목적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청년들 보니까 저놈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건데 저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내가 그건 네 길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 경쟁 상태에서 뒤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여러분 정해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목적 점검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빌라도가요, 이제 예수님 앞에다 딱 내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대제사장들이 말이지, 3절부터 읽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엄청 막 별걸 가지고 다 고소를 한다.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성경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딱 봐도 이 죄질 사람이 아니야. 딱 봐도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별의별 누명을 다 씌워 있네. 그래서 아니 봐라 말이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지. 신기한 거예요.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긍하고 그냥 죽으러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땐 이게 일반 사람들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슨 억울한 죄명을 쓰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정당화를 위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이게 변론하고 그럽니까? 근데 아무 얘기 안 해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기 길이 분명하니까 침묵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게 뭡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요? 자기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자기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감히 억울한 얘기 억울하시겠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정말 뭐 말하고 나도 그냥 같이 싸우고 싶겠지만, 침묵하시면서 내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침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여러분들 침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선명한 목적이 있다면 이제 그 선명한 목적을 향해서 침묵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침묵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조바심이라는 게 생겨요. 조바심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 조바심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찾아가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 조바심 때문에 또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조바심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조바심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조바심은 믿음이 없을 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조바심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일 때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배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배가 뒤집어지겠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 성경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조바심 내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므로 인해서 결국 일을 그르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까? 결국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잘 아시죠?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 딱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라면 풀문불 들어가겠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전혀 조바심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풀물불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전혀 조바심 안 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나오면서도 6장에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정당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조급함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전혀 변명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생겨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서요, 그 조바심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물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끔 물소들이요, 물을 찾아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대형 참사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물 이제 몇 킬로 안 남았는데 막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요? 리더소가 이제 물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소들이 다 가는데 요 몇몇 참지 못하는 소들이 있어요. 약간 후각이 발달된 소들이 냄새를 확 맡더니 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 이 사인을 보내요. 어떻게 사인을 보내는지 모르겠고, 하는지 꼬리를 치는지 모르겠지만 사인을 보내니까 저 뒤에 있던 소들이
몇 날 며칠을 물 없이 막 다녔으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앞에 있다는 그 소식에 환장을 하는 거죠, 이 소들이. 그래가지고 막 달리는데 몇 날 며칠을 물을 안 먹었으니 이 저 연약한 소들이 많잖아요. 예? 쓰러지기 직전 소들이 한둘이 말이겠습니까? 자꾸 밀치니까 자빠지니까 밟고 지나가다 또 거기에 걸려서 또 밟고 지나고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요 물 바로 앞에 놔두고 결국 대형 참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왜 대형 참사가 납니까? 목적까지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도 재갈 먹일 자신이 있어요? 내 앞에 악인이 말이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재갈 딱 물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안 죽이죠? 바로 앞에 사울왕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 왕인데 어찌 내가. 아마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였다 그럼 바로 왕이 됐을걸요 다윗이. 그러나 그가 바로 다시 왕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나중에 다윗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부하들은 기름 부으신 자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절대 부하들 속에서는 절대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들이 그냥 반역이 일어났지만서도요 왕이 내 원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갈을 물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걸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채 해도 입에 재갈 물리지 않았다, 그 사람 경건은 가짜다 이거예요. 가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 많이 받았을 거고, 혹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모습들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냐. 없는 말이 아니죠.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있는 말과 없는 말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로 나눠지는 거죠. 아무리 있는 말이라도 그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없는 말이라도 그것이 해야 될 말이라면 해야죠. 네,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서도요. 그렇죠? 없는 말이면 할 필요 없지만 할 말이라도 해야, 그 있는 말이라도 하지 말 말이라면 안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셔야죠.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실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 나가셔야죠.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실을 다지시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셔서요 결국 마귀를 결정탈 매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와 용이 싸웁니다. 여자와 용이 막 이제 박 터지게 싸운다고 보여요. 여자와 용이 싸우는데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에요 막 기세 등등하게 등장합니다. 모든 권세를 짊어지고 모든 능력을 짊어지고 이제 사단이 딱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의 한 방에 날아갑니다. 무엇에 한 방에 날아갑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한 방에 그 권세 많았던 사단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이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결국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리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저 한결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요 나무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나무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 열매는 이거 사과나무,
배가 열려서 배나무, 포도 열려서 포도나무. 애들도 압니다. 그건 애들도 알아. 여러분들 사람 개개인을 보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애들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라는 사람 여러분 보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맺는 열매를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계세요? 사과를 맺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과나무고, 배를 맺고 계시면 배나무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맺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바심을 맺고 상처를 맺고 아픔을 맺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한번 보세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 주보 이거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에 보면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항상 밑에 제가 책 읽다가 아주 중요한 책들 밑 한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넣어요. 안 읽으셨죠? 이제 생각나신 분들, 이제 처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알려지고 평가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과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내가 맺는 그 열매가 곧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이에요. 자, 고난 주간은 기도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동참을 하시는 거죠. 굳이 금식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는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안 가져왔네요. 주보에 그거 같이 끼워넣어드렸죠.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이 주간을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9시 반 심야 때 한번 나오셔서 같이 좀 나오셔서요. 제가 심야 기도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농담 삼아 주일날은 안 나와도 금요 기도회는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금요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언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여러분들 같이 우리 중보기도도 합니다. 한 사람 기도 제목 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 내놓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번 주를 한번 조금 특별하게 보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부산 포도원교회 가서 내일은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참 한국교회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있을 땐 좀 나오다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 또 슬슬슬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마시고요. 내일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전념하셔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선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예, 목적이 있으면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방향이 결정되면 사명까지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침묵하시면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선명한 목적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여러분들도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하시고 수많은 열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선명한 목적이 없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정확하게 발견해서 방향 정확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침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그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온전히 그 방향을 아버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그 아버지 그 사명, 그 분명한 목적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침묵하면서 하나님 넉넉히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아버지 축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저 영혼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해주시고, 말씀에 저들을 이끌어 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있게 하시며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지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선명한 목적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여 하나님 앞에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